며칠 전 한 LA에 있는 고급 식당에서 아시아인들을 식당 한 곳에 몰아 앉힌다고 해가지고 미국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식당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부정을 하지만은 그 전에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직원들도 이것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아시아인들이 오면은 한 곳에 몰아 앉혀라라고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런 아시아인들이 이제 여러 아시아인들이 그 식당에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곳에 가면은 차별을 당하고 환영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차별받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겠고 환영받지 않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남부에 살 때도 한 식당이 있었는데 체인 식당이었는데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흑인들과 그곳은 이제 백인이 많이 사는 곳이었는데 흑인들과 아시아인들을 들어오게 되면 백인들과 다른 장소에 따로 앉힌다고 해가지고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전 일도 아니고 10여 년, 20년도 안 된 일입니다. 15년, 16년 그 정도 된 일이 됐는데 차별받고 환영받지 그곳에 가면은 차별받고 환영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다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같은 지역에 제가 맨 처음에 이사를 갔을 때 같은 지역에 있었던 한 대형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백인들만 있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인사하는 시간에 바로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우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완전 그때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었었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참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 다시 오지 않는다. 교회에 왔는데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참 좋지 않은 느낌이 됩니다. 이사야서 56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는 전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가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와 환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 내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내 정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지금 공의롭게 살고 있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도 아니고 나의 생각도 아니고 그 누구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의롭고 정의로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 대표적인 것이 2절에 나오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표적이 됩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속이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에만 주어진, 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는데, 근데 나중에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은 돌아와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고로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합니다.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안식일이 주일과 안식일은 다르죠. 주일은 일요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교회는 이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과 안식일은 같은 날이 아니고요. 그래서 주일을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이라 말하는 것도 의미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그게 공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며 정의를 행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정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냥 automatically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며 정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을 때, 그때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의롭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데 그들을 갈라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고자도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자라는 것은 이제 소외받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멸시받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고자들 4절에 나오죠.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킨다면은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자들은 자식을 가질 수가 없으니 그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름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대가 끊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큰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더 좋은 이름을 주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름은 기억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끊어져서 기억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게 할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라는 것은 시편 109편 13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을 잊어도 세상은 그들을 잊어도 나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소외받는 그들을 성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 주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꺼이 기쁘게 받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다라고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배할 때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구하고 구한 것을 응답을 받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와 무거운 짐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치유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무런 차별 없이 기쁘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의 벽을 다 허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장사하는 시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 집이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기도하는 집인가? 또한 어떤 편애나 차별이 없는 곳인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셨던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편애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기쁘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